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많은 교제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지는 이상이고요. 오늘 말씀 저희가 원래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르면 올해는 1월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교회로서 전교인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고 이것을 도저히 목사님께서 도저히 이거를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셔서 다니엘서 9장의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는 이어진 후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랠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늘 아쉬움으로 새해를 맞이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작년에 못한 것 좀 하고 싶고, 또 늘 그냥 마음은 원이로되 참 약해서 날마다 좀 미련이 남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데, 그렇다면 좀 내가 삶이 좀 이거보단 나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내가 새로운 삶이 되었다면 뭔가 이거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스스로를 돌아봐도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또 솔직히 나 스스로를 내가 봐도 아직도 제가 알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러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하면요, 목사인 저도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이러면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제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너는 목사잖아. 그럼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를 보면 여전히 거기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으면, 주님, 이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 부분은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또 시간이 흘러 2026년 첫 주일 예배 맞으신 분 혹시 없으세요? 저는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 보면 전부 삶으로 끝나요. 삶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데 오늘 요번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정직한 영으로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각난 게 남은 자였어요. remnants라는 단어예요. 남은 자. 근데 남은 자가 거룩한 남은 자의 삶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영. 그 정직한 영을 묵상할 때마다 내 영이 정직하다는 거는 내 영이 맑다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이 더 가까이 들리고 세미하게 들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실래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있어요. 오늘 한번 기대해 보실래요? 저도 솔직히 정직하게 지난 18년간 목회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섬겨왔지만 오늘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약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으로 좀 나누고자 싶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6년 새해에 능력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오늘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저도 마음에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무거운데 한번 자유 얻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번 여러분 리듬을 타서 시편처럼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네. 이 조용히 한번 이 찬송시를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해 좀 나도 좀 새로운 삶을 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년 이렇게 맞이한 것이 벌써 오래됐는데 올해라고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아직 사실 참 찐덕이 같이 얼마나 결심을 하고 힘을 써도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도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저는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솔직히 목사임에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늘 속으로 내가 마치 이중적인 것 같고 또 내 안에 가증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능력이 이렇게 상실되는 그런 모습도 솔직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 새해에 이런 질문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셔서 과연 방법이 없을까, 길이 없을까, 그 부분에 한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말씀을 준비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씩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8장 6절, 특별히 이사야서 58장은 하나님에 대한 향한 금식에 관하여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은 그 당시 이 1절부터 5절뿐만 아니라 6절 이하부터 10절까지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싸우면서 금식을 하면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금식은 무슨 금식이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묶여 있는 데서부터 풀어지는 것이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금식의 능력이 아니라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Fasting and prayer.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말씀합니다. 이 금식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된 내가 묶여 있는 것, 아무래도 여기에는 내가 벗어날 수 없었던 것, 지금도 그게 진행형으로 있는 것,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포기한 것,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아픔인 것들,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두 번째, 멍에서 줄을 끌어주는 거. 그러니까 똑같죠?
풀어주다, 끌어주다. 또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다. 똑같은 단어죠. 풀다, 그 놓아주다. 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멍에를 꺾어. 여기서 꺾는다는 것은 똑같이 결과적으로 풀어준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금식 기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또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금식 기도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부담도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욱이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은 신앙인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식 기도에 대한 이 전통적인 이런 부분에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 바리새인들 21절 이하 바리새인들과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한 것이 뭐냐면 아마 트래디셔널한 fasting and prayer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한 그냥 for the sake of the fasting, for the sake of fasting. 그렇죠. 그러니까 fasting을 위한 금식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의미는 이 금식 기도라는 하나의 이것을 놓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원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서 조금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지만 많이 떨어져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닮아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금식 기도의 본질과 그 능력을 상실한 채 금식 기도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리추얼한 그런 것이 자칫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본질을 상실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나 오랫동안 갬블에 오랫동안 있고 게임에 오래돼 있고 포르노에 오래돼 있고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여러분들이 막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이제 그만해야 돼. 올해는 내가 여기서 정말 나올 거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금식 기도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금식 기도 왜? 이 금식 기도는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묶여 있는 곳에서부터 악한 그런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하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특별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금식 기도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18년 우리 교회를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섬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누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메대 족속 메대라는 거는 이제 페르시아 전에 그 도시국가였죠. 나중에는 페르시아와 바샤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와 연합돼서 이제 그 다리우스 왕이 고레스 왕 전에 이미 그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이제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냐면 538년이에요. 그러면 538년에서 이제 그러면 이때 이 다니엘이 몇 살이냐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 다리오 왕이 통치한 첫 해가 바로 그 첫 해에 다니엘이 기록된 책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예레미야 25장을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저때 다니엘은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그때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었어요. 그때 아마 유스라고 한다면 대략 15살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상태는 BC 538년이라면 537년에 이제 1차로 귀환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537년 1년 전이에요. 1년 전이기 때문에 69년을 포로 생활을 했던 거죠. 69 플러스 15 토탈 업 84 적어도 80 중반에 와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여기에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이 다니엘이 85세에 지금으로부터 보면 연로한 그러한 다니엘이 이 성경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거죠. 이걸 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연세가 85세.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에서 갈렙도 나이가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연로할 때 어떻게 보면 삶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경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다니엘이 했던 건 뭐냐면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응답을 얻으려고 했겠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다니엘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참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그 성경의 인물보다도 굉장히 철저했던 그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 25장에 70년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포로로 귀환시킨다는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의심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염려스러워서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에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나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69년째니까 이제는 내년 1년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2026년 첫 1월 달에 1년을 남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다니엘은 여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적은 응답을 들으려고. 무슨 응답을 들으려고 했다는 건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은 이 금식 기도를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금식 기도를 했어야 했는지 그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70년 동안 오랫동안 갇혀 있는 바벨론에서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신앙에 적지 않은 연수 동안 내가 거기에 아직도 헤어나지 않고 못하고 있는 나의 습관과 나의 죄스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묶여 있는 악한 영으로 내가 묶여 있는 것,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거를 놓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분에게 저는 금식 기도 성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다른 어떤 것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을 못하지만 용기 있는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분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라도 알코올릭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포르노도 있고 그 외에 말도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딱 잡혀 있어 갖고 그것에서 헤어나온다는 게 몸부림쳐도 더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 담배 뭐 쉽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기도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갑자기 금식기도에 또 꽂혔습니까? 아니요. 금식기도는
오늘 성경에서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묶여 있는 데서부터 내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아주 자신 있게 금식 기도를 성회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가이드라인은 왼쪽에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에서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떨 때 이렇게 하는지, 그 베드로가 그 예로 한번 보실게요. 성경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럴 때 사실 야고보 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수제자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크리스천리티 기독교가 부활하신 그 증인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굉장히 소동을 일으킬 그때에 산헤드린과 거기에 있는 많은 서기관과 공회원들이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협을 느낄 차에 이걸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잠잠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소수의 오순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막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그 성전에 앉은 뱅이들이 버떡버떡 일어나고, 이것은 뭐 도저히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꽉 채울 그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내쳐 수제자인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을 경비경으로 해서 이제 6월절만 지나면 끄집어내서, 지금 왜 감옥에 가두고 죽이질 않았냐면 6월절에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지나면 이제는 잡아다가 이제 처형하려고 할 그때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교회는, 여기서 교회라고 나오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개념이 금식 기도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뭐 애를 쓰고 뭐 별일을 다 해도 더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금식 기도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만 참여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우리를 묶여 있는 곳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금식 기도의 그 파워는, 능력은 두 번째,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거룩함의 능력으로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악들, 범죄한 것들,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물로 씻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분명히 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뭐든지 자존감도 상실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금식 기도의 성회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이죠,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멍에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곳에서부터 내가 풀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그런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바로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묶여 있는 여러 가지 결박에서 우리를 풀게 되는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어, 다윗이 이제 죄를 지어서 그 다윗도요. 여러분 그 아주 저 사람 볼 때는 참 신앙이 참 좋아. 저런 사람은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수가 있잖아요. 그 실수인지 범죄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그 부하의 우리아라고, 그 우리아가 아람과 전쟁에서 나갔을 때 그 아내 바세바를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과가 임신을 한 거예요, 바세바가. 그랬더니 그 나단 선지자가 그걸 보고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무슨 얘기냐? 왕이요, 그 바세바 임신한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마 데려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면서 혹시 여기 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금식 기도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것이 두 번째 금식 기도를 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고 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세바에게 처음 낳은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세바에게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도를 했던 다윗은 자기가 이 회개하면서 자기에게 자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금식기도를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딱 났을 때는 금식기도의 또 하나의 능력은 뭐냐면 그 결과에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뜻대로 돼도 혹시 살려줄까 해서 기도한 것은 살려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이 회개의 두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아주 쿨하게, 아주 자유하게 승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툭툭 털고 일어나서 식사를 다시 한번 그 평상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이 금식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 내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또 내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커리어 체인지가 있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올해는 좀 이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뜻인지 누구 뜻인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최소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금식 기도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소중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에는 금식 기도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그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 있을 때, 그 에스더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왕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미 공부하셨으니 아시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유대 민족들을 핍박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 아주 그냥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에스더는 왕으로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좀 자기가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이 에스더는 사실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여기 어,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의 허락이 없이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는 길이 그렇게 열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냥 이것이 굉장히 철저한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왕인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냐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우리는 5일 금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사흘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금식은요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가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때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4장 마지막에는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라고 마칩니다. 근데 그때는 세 가지의 공격을 받아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위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라. 요 세 가지로 그때는 템테이션이죠.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equipping 하시는 테스팅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앞면과 뒤로 같이 가요. 어쨌든 예수님도 이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서 플랜 1 and 플랜 2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원래 금식은 굶으시는 거죠. 식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상황과 건강에 맞춰서 이 금식기도 성에 참여하시는데 본질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무조건 극기를 해가지고 금기로 해갖고 내가 그냥 내 정욕을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 5일간의 그 기도를 행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굉장히 우려했던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다 담는 그런 역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 기도의 원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 가지, 내가 아직도 묶여 있고 내가 여전히 내가 여기서부터는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께서 음식 이것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하시다 보면 배가 예전에는 한 끼도 못 굶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지금 85살이에요. 85살인데 저분이 좀 며칠간 금식 기도를 하신 줄 아세요? 저렇게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85세면 힘이 없습니다. 금식 기도는 내 정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먼저 내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이 눌렸던 곳에서 내가 여기서 자유하고 싶고, 두 번째는 나를 꽉 잡고 있는 그 범죄로부터 내가 정죄감으로부터 해결받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선택이 과연 맞는 건지 이 선택을 결정할 때 확신을 갖고 해야 될 때 이때 이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면 내일부터 시작인데 오늘 결단이 금식 기도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월요일 오니까 그냥 하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마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저렇게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4월 동안 금식할 텐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왕에게 들어가면 법이 아닌데 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한 후에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해 크고 작든 간에 여러분 우리 아들을 장계 보내야 되는지 며느리를 시집 보내야 되는지, 또 예를 들면
내가 그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그거 외에 내 커리어에 지금 급격한 체인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것이 진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자식, 내 자녀들 저렇게 둘 수는 없어. 1년, 2년 난 저렇게 둘 수 없어. 하나님, 내가 구체를 보겠어. 여러분 아세요? 그냥 기도 부탁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여러분이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성회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금식기도회로 이번 성회로 참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아. same old. 더 이상 이 부분에 묶여있는 부분이 올해까지 있는 건 난 못 참아.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 이런 분들은 이번 내일부터 하시는 금식 기도회 플랜 1 한 끼 드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드시고 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과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께서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참.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말을 많이 자주 써요.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 좋아. 이거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저거 에스더도요. 저렇게 금식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했으면 저렇게 말 못할 거. 저거는 에스더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데스퍼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 선택 앞에, 결단 앞에 정말 처절하게 나가는 이것 때문에,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래 하나님 한번 나도 해보겠습니다. 내 이거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올하는 나한테는 새해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보려고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건 몰랐습니다. 나 이거를 찾겠습니다. 이런 분들,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이 기도도 많이 했지만 안 된다, 이번에 하십시오. 저는 금식기도 강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히 선택을 할 때, 결단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보낼 때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뒤에 먼저 뭐를 선택하고 결단하기 전에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뭘 어플라이 하는 거 있습니까? 이번에 저기 뭐야, 퀄 시험 마지막이야. 빨리 끝내겠습니다. 내가 이번 떨어지면 난 끝이야. 뭐 이런 분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아세요? 상황이 너무 급해. 너무 얼전트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분들 금식기도로 초청합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답이 오는지 보십시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20장 됐어요. 20절 왔어요. 지금 4절부터 이 마지막 이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쫙 나와요. 그게 우리는 5일간 제가 1일, 데이 1, 데이 2, 데이 2, 이게 다니엘 5절부터 9장 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여기다가 제가 데이 1, 2, 3, 4, 5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가이드라인 따오고, 그냥 물만 따스하게 드시면서 나는 그래도 하면 제대로 해야 돼, 물만 마시면서 할 거야, 난 매달릴 거야, 이런 거 하셔도 좋고, 아유 나는 안 돼, 왜냐면 내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난 한 끼 괜찮아요. 했다고 막 하부지 않는 막 큰일 나시고 막 이모전 씨 실려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 와서 또 여기 이모전시에서 또 오시라고 그런 연락이 있으시면 안 되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아를 때 이제 하는 거예요. 할 때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가브엘 천사가 내가 기도하는 수산성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나와. 그것들 뭐라고 그러냐면 스위프트, 영어로 퀵이 아니야. 스위프트. 여러분 스위프트하고 퀵하고 차이 아십니까? 스위프트 플라이트, 초속으로. 아니 이렇게 오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예레미야 내가 약속한 것을 내년에 이룰 거를 알면서 지금 기도 응답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셔? 왜 이렇게 총속으로? I was still in prayer. 내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swift flight로 온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성령으로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Swift flight. 여기서는 저녁 때 제사 지낼 때였다는데 예배할 때 오늘 이 시간 today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여러분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약속은 급히. 그 다음에 왜 그랬냐?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아니 지금 1년 후에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놓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긍휼과 자비로 기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나는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시죠. 꿈을 주시죠. 이 금식 기도의 파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아까 자유하고 싶고 묶여있는 데서 자유하고 싶고 내가 여태까지 쌓이는 그런 나의 연약하면서 나를 좀 정결함을 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1.1획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통찰력을 주는데 플러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끝장을 보게 합니다. 끝까지. 다니엘은 그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10장부터 일어나는 다니엘의 그 일어나는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는 그거 보면서 혀를 찼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하면서 혀를 찼어요. 이건 나만 보기가 너무 아깝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아, 나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샌다는 게 바로 이 뜻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니엘서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있어요. 저는 여기 있고 다니엘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이 말씀은 벌써 이때 다니엘 이후에 저 앞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어찌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냐는, 어찌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있냐는 것. 23절 내가 간구하자마자 즉시 응답이 있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왜? 금식 기도를 너무나 남용하고 금식 기도를 아까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금식 기도의 전통으로 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에 대한 아주 인상이 안 좋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이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이걸 놓쳐야 합니까? 아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간구하자마자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쫙 깨닫게 하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넘어지고 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의 성회를 통한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있는 능력은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끊지 못했던 그런 정말 이걸 갖고는 내가 안 된다, 이건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자유하는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금식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금식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나의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긍휼과 용서가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내가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곧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거라도 어떠한 종류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결단을 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금식기 성회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신속히 그냥 몇 개월 있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굉장히 스위프트하게 오십니다. 굉장히 스위프트 플라이트, 천사를 동원해서 그것을 즉시로. 근데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지체 없이 역사하십니다. 특히 오래된 거,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금식 누가 옆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플랜 1 따뜻한 물 드셔도 되고,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된다, 기도를 하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일도 해야 되고 한 끼 드셔도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끼 드신다고 해서 무슨 저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금식 성회를 끝난 이번 금요일 날 끝나는데 여기 좀 오타죠? 토요일이 아닙니다. 9일입니다. 금요일. 아마 엄청난 간증자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기도를 통해서 즉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나눠주십시오. 그 다음 주는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간증이라는 게 좀 이상해. 여러분이 경험한 거 이상한 것도 없지 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다니엘서처럼 저 사람처럼 저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이런 일이 나에게 경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만 이 성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스들에게도 요 데이 1부터 데이 5에 했던 요것이 이렇게 핸드아웃으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영어로 2부에 빼나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이것을 책상 위에 놓고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은 14살, 15살에도 기도를 했고 85세가 돼도 기도했고 그 기도는 다니엘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나 오랫동안 내가 이것을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지만 제 눈을 밝아 제 영이 맑아집니다. 이 금식의 능력이 분별이 생기고 안 보이는 게 보이고 그리고 내 영이 맑아져요. 그것이 그렇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 금식, 오늘 금식 예배니까 금식 얘기 자꾸 쓸게요. 왜 이렇게 저렇게 금식 얘기만 또 저러 하시나? 아니 오늘은 금식 예배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왜 특별히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아세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웅덩이에 있기 때문에 급히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는 분 금식 기도의 성회로 참여하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참여하는지. 여러분의 골방에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결단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그런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 벌써 오래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이 시간 1분간만 여러분의 타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님 앞에 이번 성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너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금식으로 기도하며 작정하며 나갔는지, 에스더가 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금식을 선포하며 사흘 금식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유대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법을 어겨서기까지 왕 앞에 나갔어야 했는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안독에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미션을 철치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에 아버지 그들이 교회가 금식하며 그들을 보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why not? 아버지 하나님 왜 나는 아닙니까? 나의 삶 속에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쌓였던 것, 오랫동안 묶여있던 것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제 그만 나오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은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초이스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회이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희망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해 2026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레졸루션을 구하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 금식 기도의 성회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금식 기도의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웅덩이와 깊은 곳에서 반석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지쳐있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상실되고 상심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낭망 속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금식 성회를 선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가 선포했던 이 3일의 금식 성회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캠퍼스 타운 처치 아버지 하나님 금식 성회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천사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수종을 들더라 하셨던 그 천사가 오늘 이 금식 성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을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속죄제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화목제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속건제로 드리오니 아버지, 오늘 이 금식 성회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